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시편 22편 26절에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 그 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웅변으로 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수상이 되었던 윌리엄 글래디스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문학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할 때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들을 더하였고 또 함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한 만찬에 두 정치인이, 두 수상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초대를 받는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런 영국의 유명한 두 정치인을 다 경험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두 사람을 가까이서 직접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말을 너무도 잘하는 화술가였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저는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과 자리를 함께한 후에 그가 영국에서 가장 박식하고 훌륭한 가장 똑똑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옆에 있던 디즈레일리와 이렇게 함께 하는 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참 둘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두 사람을 다 만나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결론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똑똑한 것에 대한 집중이 있었고요. 한 사람에게는 가장 매력이 있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의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가능성이 희박했던 일들에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감을 주는 사람은 독재자이지 사실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미가 있고 따뜻한 사람을 결국에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짧은 예화, 짧은 이야기이지만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리더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어눌하게 보이고 경계심 없이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모여들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어쩌면 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기본 소양이 있음을 이 정치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비록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수를 가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기본 소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리더의 모습, 어쩌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양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목양을 하는, 또 우리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권면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양자는,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될까?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리더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아니면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또 특별히 장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장로의 원어를 보게 되면 프레스비스라고 합니다. 프레스비스. 사실 나이가 더 많다, 연장자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어원은 12장로를 이스라엘 지파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이 장로들을 뜻했지만, 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이들에게 특별한 지목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굳건하게 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리더의 자세의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 가운데에서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훗날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 자세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부득이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진행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즉 부득이함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쁘다는 말을 먼저 했지만 기쁜 마음보다는, 의무감보다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 마음을 정말 누르고 더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예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 겸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네, 그렇습니다. 맡은 자가 어떠한 삭슬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물론 저같이 여러분의 재물 드림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적인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재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될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뒤에 믿게 된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 역시 조직화되어 가고 때로는 어쩌면 계급화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 집사, 안수 밑에 그냥 평범한 서리 집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카리스마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구조가 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교회 역시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 모임과 별다른 없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는 믿음의 후손들과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선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섬김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의 자리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리더가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사울 간의 온전한 관계 중심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과 온전한 순종이 있음을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젊은 자들의, 요즘 다음 세대들의 또 강력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패기와 열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조리와 정체된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나이 든 장로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과 좀 이렇게 갈등을 잇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젊은 자란 바로 앞으로 장래에 그 장로를 이어 리더가 될 그러한 사람들,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은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바짝 엎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그냥 바짝 눕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땅에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선물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쁜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남긴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와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정말 겸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에게, 나의 다음에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맛보아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짧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이 자리에 섭니다. 각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겸손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주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이 새벽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각 모든 금소의 그 예배마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젊은 자들이 믿음의 어른들을 보며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거룩함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예배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